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회개 없는 용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 추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보복을 결심하고 양털 깎는 날 왕자들을 다 초청하여 잔치를 엽니다. 그때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요압의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였지만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였으면서도 왜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비록 요압이 계략을 써서 압살롬의 귀환을 주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큰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귀환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차마 압살롬의 귀환을 거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요압이 중재하자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것이 압살롬에게 징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슬 땅으로 가 있는 3년 동안에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지낸 2년 동안에도 전혀 형제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 없는 용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회개 없는 용서는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대로 방치시켜 놓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에게 아버지로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벌을 내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이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과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곧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였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형제 암논을 죽인 살인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뉘우치지 않았고 애통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암논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을 책망하고 야단치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서 스스로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행한 것처럼 압살롬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 없는 용서함을 함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압살롬이 교만해져서 아버지 다윗 왕을 우습게 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는 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회개 없는 용서는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압살롬의 외모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외모를 아름답다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이돌 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돌 외모처럼 아름다운 외모가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외모가 아름답고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외모보다 중심이 그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를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데 이용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하였지만 이것은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사용하실 뜻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 마음 가운데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결국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늘 조그마한 죄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회개 없는 용서는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